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에 참 그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곳곳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가 그치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쬐어서 밖에서 활동이 힘들 정도로 날씨가 또 무더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성도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장마 가운데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복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장마가 또 안전하게 또 잘 지나가고 또 더위 가운데서도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성과 생업과 모든 활동 취미를 멈추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살면은 얼마나 안전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과 세상의 죄인들이 살아가는 법이 충돌될 때에 이때에 갈등이 생기고 이때에 혼선이 생길 때에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에 관한 재판 과정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어서 공회에서 첫 번째 재판도 받기 전에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돌을 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바울의 신분을 확보하고 또 바울을 이제 그 군인들이 있는 영내에 데려가서 일단 안전을 지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초지종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에서 공회로 데려오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 재판해도 실정법 어긴 것이 없으니까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작전을 짠 거죠. 공회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하고 영내에서 이 천부장의 그 영내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는 그 길목에 40명의 결사대가 있다가 재판도 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이동 중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알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얘기해서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또 예루살렘에서 해안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고 또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곳으로 급히 밤에 호송을 했습니다. 호송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을 곧바로 하고 그 결론을 내지 않고 2년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피고 원고의 변론을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로마 법에 의해서 보니까 바울에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떼거리로 몰러와서 고함을 치니까 이것이 이제 실정법의 어떤 사실 판단을 해서 법에 의해서 처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핫 이슈가 된 것입니다. 석방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일 것 같고 무죄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가다 둘려니까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이제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구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구류된 상태에 있지만은 접견이 자유롭고 또 바울의 그 친구들 또 성도들이 바울에게 쉽게 접근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드루실라입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할 말이 있느냐? 네가 전한 예수의 도가 어떠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이미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소요 때문에 계속 바울을 잡아두었는데 몇 년 동안 잡아뒀느냐?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잡아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해서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청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고 또 그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벨릭스 총독 부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바울의 어떤 약점을 찾아내서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바울을 이제 권력으로 구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바울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도 복음의 본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벨릭스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 전도할 기회를 얻어서 의가 무엇인가, 의와 또 의는 바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로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역량을 자기 기분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의와 절제,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장차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지금 양심이 바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남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벨릭스는 겁이 나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로 잡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은 너를 다시 불러서 네 설교를 계속 듣겠다. 이것이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워낙 중요한 인물로서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떼거리로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도우려고 하니까, 이거 잘 이렇게 바울을 컨트롤을 하면은 뇌물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동시에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의 설교를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체시켜 놓고 돌려보내면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 마음이 가진 거예요.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벨릭스의 마음 속에 상충이 되고 있어요. 모순이고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벨릭스가 결론을 내려서 석방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걸 구려한 상태에서 2년이나 바울을 구려하고 재판을 끝내지 않고 지연 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강경하게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요를 무서워해서, 정치적으로 좀 두려워해서 그들을 누그러뜨리고 여론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지체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게 된 거예요. 또 바울에게 잘해주고 대가로 돈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재판했던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전부 다 무죄 석방, 특별 사면, 이렇게 해서 아예 죄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면하고 또 모든 그 권리를 복권하는 사면 복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정치사에서도 지금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실정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데도 바울을 붙잡아 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바울의 재판을 끝내지 않고, 후임자가 베소도 총독인데 베소도가 부임해 올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가고,
후임자로 베소도가 부임했습니다. 서로 부임한 베소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 예루살렘에서의 민심이 어떠한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임 총독 베소도가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부임을 해서 곧바로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민심이 어떤가를 파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소도 총독이 예루살렘의 모든 여론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쭉 들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 베소도가 오니까 야, 기회가 잘 됐다. 벨릭스에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벨릭스가 바울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베소도에게 바울은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소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루살렘 공회 와가 재판해봐도 바울을 사형시킬 재판 결론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중간에 또 이 특공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거기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은 예루살렘 와서 바울을 재판하기 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요거는 잘못된 거짓말이었죠. 이동 과정에서 허술한 경비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어요. 벨릭스도 문제가 있어요. 벨릭스는 법적으로 무죄인데 바울을 석방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회에 불러서 재판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바울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의 실정법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를 속인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소도 총독의 재판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불법이죠. 불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소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베소도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달라, 베소도 총독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법과 관계없이 그냥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베소도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다. 확인했다. 베소도가 이제 내가 곧 이 예루살렘의 그 시찰 민심을 다 살피고 다시 가이사랴로 간다. 8일에서 한 10일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간다. 그때에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다시 재판 법정을 열 테니까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만일 바울이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거기서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합당하게 재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베소도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러면서 유력한 유대인들이
베소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소도가 유대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유대 땅에서의 어떤 통치가 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곧바로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베소도는 재판석에 앉았고 바울을 데려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베소도와 함께 온 유력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지만은 아무도 증거를 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소리만 있는 거예요. 소리만. 고발자들이 바울의 죄목에 대한 증거가 없이 그냥 죽여야 한다 이렇게 소리만 냈다 질러대는 것입니다. 이때의 재판 과정에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법정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 재판은 무죄로 종결이 됩니다. 총독 베소도가 법에 의해서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율법의 기준에 봐서도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리고 성전을 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가이사,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 세상의 법, 실정법도 어긴 일이 없고, 성전에 관한 그 규례도 어긴 일이 없고, 율법에 관해서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 베소도가 재판을 끝내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유도 신문을 합니다. 법정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소도도 이제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고 유대인들의 그 한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소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재판해서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계획을 베소도가 들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보냈는데 최고 책임자였던 총독 베소도는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가이사라는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또 인력을 동원하기 쉬운 또 율법에 강경한 성전에 강경한 유대인들의 소굴에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총독 베소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재판 자리 앞에 서가 있다. 지금 이제 로마는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총독의 법정은 2심이에요. 2심. 천부장의 법정은 1심이에요. 1심. 총독의 법정 2심. 3심은 로마 법정, 가이사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첫 번째 재판에서 자기가 불리하거나 승복하지 않으면은 상고하면은 2심을 받을 수가 있고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3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3심 제도를 갖고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 이미 로마 법정에 있으니까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까 마땅히 제3심인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베소도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 한 일이 없다.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만일 불의한 일을 행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은 죽는 것 두렵지 않다.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는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습니다. 내가 바울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제3심인 로마 법정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니라. 이렇게 이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소도가 재판석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법정이니까 뭐 피고 운고 그다음에 방청객 배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베소도가 재판석에서 배석한 자들과 언호를 했습니다. 상의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총독 벨릭스가 2년간 지연시킨 바울의 재판을 베소도가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베소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고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천부장이 구해서 가이사라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옮겨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들어서 베소도 총독이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고,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성전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정한 그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고, 가이사의 법을 지켰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법도 지켰다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교회의 법을 따라서 살고 또 이 세상의 실정법에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 현실의 삶도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덕을 세우며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